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껏 살펴본 로마서 말씀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1장 제일 처음은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인사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첫 번째로 복음의 필요성. 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가? 이 주제를 두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1장 중후반부에서 인간들이 타락했고 그로 인해 인간들은 온통 죄악된 행위만을 저지르고 있음을 1장 후반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은 더 악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고 온갖 더럽고 음란한 추악한 일들만 더 저질러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오늘 우리들이 처해진 현실입니다. 그리고 2장 앞부분에서는 그렇게 인간들이 행한 대로, 그렇게 저지른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그냥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장차 하나님 앞에 결산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그 사실을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행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은 2장 12절부터 이제 후반부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그 심판, 우리의 그 행위대로 이어지는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의 기준과 대상이 누군지를 주님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도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나눌 거기 때문에 로마서 2장을 펼쳐놓고 우리 좀 봅시다. 2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은 이 심판받는 대상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율법이 있는 자들과 율법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적인 것들로 기준 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심판 내리는 기준에 있어서 다른 걸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딱 하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율법만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정말 다양한 세상적인 것들 가지고 기준을 삼아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아마도 제일 큰 것이 외모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알바도 외모를 보고 뽑습니다. 맞죠, 여러분? 못생기면요, 알바도 잘 안 돼요. 심지어 여러분, 목사님도 잘생긴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잘생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거나 말씀을 전하면 쳐다보지 말아 해도 쳐다봐요. 네, 잘 쳐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정말 세상은 외모를 두고 거기에 기준을 탁 세운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재고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생겼다. 저 사람 왜 저래 생겼냐. 저 사람 생기다 말았냐.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다 두고 평가하는 겁니다. 또 무슨 일 하는지, 저 사람의 직업이 뭔지, 저 사람 아직 제대로 된 직업이 없다. 직업이 괜찮네. 이걸 두고 기준을 세우고 평가하는 겁니다.
또 세상에서 야, 저 사람은 어떤 업적을 이뤘느냐, 야, 정말 인류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 아, 저 사람은 한평생 살아놓고 뭐 번듯하게 이룬 것도 하나도 없네.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이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두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정말 내 인생의 기준처럼 삼고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기준 삼지 않으시는 겁니다. 외모, 직장, 업적, 나의 어떤 가정사,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겪었던 것들, 그런 것들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는 너무 중요해 보이고 정말 인생의 목적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 것들이 정작 우리 인생 마지막에 내 삶을 결산받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목적,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잠깐 이 세상 살 때는 반짝반짝이지만 정작 우리 인생을 결산받을 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 그게 무슨 진짜 인생의 목적이겠습니까? 진짜 가치 있는 거,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담대히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우리가 인생에 한평생 붙들 만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인 율법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율법이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 좀 한 분들은 율법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 모든 나라, 세계 모든 나라에는 다 그 나라만의 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죠. 그리고 나라는 그 법을 기준을 가지고 국민들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들을 두고 이 법을 갖고,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갖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서 최종적으로 율법을 두고 우리를 빗대어 보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인간들,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인류들을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율법을 두고 다 빗대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준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그를 의롭게 여기셔요.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기준에 있어서 부합한 자로 여기셔서 그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을 주시고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율법에 빗대어 봤는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자격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반대로 지옥에서 영원토록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바로 오늘 율법을 말씀하며 이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바로 최후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지옥으로 떠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군주,
악독한 왕처럼 여겨서 자기 마음에 들면 천국 보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지옥을 보내버리는 그런 분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요, 율법에 부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당연하게 갖고 태어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인류 대표자였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인류 최초에 세우신 하나님의 율법, 그 법을 스스로가 어긴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자격을 스스로가 포기한 겁니다. 심지어 아담은 알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세우신 법임을 너무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율법을 어긴 거예요. 스스로가 죽음의 길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건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탓인 거예요. 인류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율법은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와 같은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율법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율법은 우리 인생 최후 심판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저와 여러분 다 포함해서 우리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의 율법을 두고 우리를 다 빗대어 보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로마서는요,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고 치밀하게 한 가지 의문에 대해서도 답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를 빗대어 보신다 할 때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율법을 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그 세우신 율법을 글로 써서 받은 민족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안 받아서 전혀 몰랐던 다른 민족들, 사실 우리나라의 이 민족도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에게는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율법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갑자기 율법을 기준으로 들이미신다면 우리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까지 해답을 줍니다. 오늘 12절에서 심판의 대상을 두 부류로 나눈 이유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율법이 있는 자들, 없는 자들. 앞선 2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이 대상이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는데요. 율법이 있는 자들은 바로 그 율법을 글로써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는 자들은 헬라인이라 말하는데 이거는 모든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글로 된 율법을 받지 못한 모든 민족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먼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너희 그 받은 율법의 기준대로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반대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그들도 심판할 거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14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성경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부터 자,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따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는 글로 된 율법을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심판에서 제외시켜 주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주장하려 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이방인들을 향해 놀라운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글로 된 율법 말고 다른 방식으로 율법을 알고 행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양심인 겁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여러분 분명 이방인들은 글로 된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이방인들이
본성적으로 그냥 타고난 본능이 율법에서 말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전혀 모르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율법을 추구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의를 추구하려 해요. 율법을 받은 적이 없는 이 이방 모든 나라들이 뭔가 모르게 정의를 추구하려 합니다. 정의가 뭔가 바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뭔가 본능적으로 도와줘야 될 것,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될 것을 뭔가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폭행하거나 죽인,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뭔가 본능적으로 그걸 악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느끼고 처벌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율법이 가진 정신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추구하는 것들과 매우 흡사하죠. 분명 세상 사람들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의 법들이 율법과 흡사한 법을 가지고 있죠.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 처벌을 행하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지를 하는. 그래서 고대 시대에 만들어진 그 함무라비 법전, 우리 세계사 할 때 많이 배웠죠. 그 법전을 보면요, 참 신기한 게 율법과 흡사한 점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느냐, 이봐라, 사람 안에는 본능적으로 타고난 선함이 있지 않느냐. 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다, 본능적으로 만든 거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율법의 그 정신과 행위들을 추구하는, 그 선을 추구하는 모습은, 그 마음은 사람 스스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1장 19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바로 오늘 본문 2장 15절에서 말씀하는 양심인 겁니다. 분명 우리는 죄로 타락했습니다. 글로 된 율법도 없어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율법이 추구하는 정신과 내용들을 행하려는, 이 추구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양심이며, 이것을 통해 인간은 저절로 뭔가 만들어진 존재,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선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 창조된 존재임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존재임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양심은 오직 인간만이 가진 아주 특별한 거죠. 다른 존재들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남몰래 못된 짓을 하려 하면 괜히 스스로가 마음에 찔려해요. 본능이, 이 죄의 본능이 분명히 있는데 동시에 그 죄를 행하고자 할 때 뭔가 모를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 있죠. 다른 동물과 식물들에게는 없는 아주 특별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말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봤는데 내가 모른 채 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불편해요. 이것이 바로 양심이 있다는 증거고, 그 양심 때문에 뭐냐? 오늘 전적 타락한 인간들이,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나마 세상에서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고 그나마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망가진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가진 이 선을 추구하려는 그 양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요.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글로 된 율법은 없다 할지라도 바로 이 양심을 받았기에 이방인들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14절에서 말씀하길, 이 본능적인 양심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율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새긴 보이지 않는 율법이 바로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추구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께. 여러분, 양심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진짜 양심 완벽하게 지킨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앞에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글로 된 율법보다 양심을 따라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글로 써져 있으면 그래도 내가 눈으로 보고 인식이라도 하고 확인이라도 되죠. 마음속 양심은 찔림이 생겨도 내 감춰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표현하냐면 양심은요, 망가질 수 있다라고 말해요. 불완전하다 말합니다. 자꾸 우리가 양심을 속이고 어그러뜨리면 양심이 변한다고 말해요. 우리 양심이 이제 무뎌진다라고 많이 표현하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때가 많이 탔어요. 너무 많은 때가 탔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 옛날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것 이제는 못 느끼는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양심의 가책을 뼈저리게 느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오락실에 가고 싶어서 어머니 저금통에 100원 하나 훔쳤던 거.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100원을 훔치기까지 그 자리에 서서 30분을 식은땀을 흘리며 벌벌 떨었습니다. 100원 탁 훔치고 도망가는 찰나에도 막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니 뭐한 짓이냐고. 근데 사람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그 말을 하는데도 내 발걸음이 이미 오락실 가고 있는 거예요. 도착해서 즐기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 100원 하나 훔치는 것도 양심의 가책을 벌벌 떨며 느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10,000원, 100,000원 그런 불법을 저질러도 우리 이제는 스스로가 양심이 이제 무뎌져 버렸습니다. 타협해버려요. 그 정도는 뭐 양심이 이렇게 불완전한 거예요. 양심만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온전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냐? 율법을 받지 않은 모든 세상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 양심을 거스르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르게 표현하면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율법 안 받아서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요. 양심을 통해 율법을 새겼으며 내 양심을 어기고 있는 그것이 날마다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똑같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죄인인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율법을 가진 자들을 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배열 순서가 특이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율법이 있는 자들을 먼저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12절에서도 말할 때 반대로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배열 순서가 율법이 없는 자들을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짧아요. 우리 읽었던 12절 말하고 율법 없는 자들에서는 14절, 15절이 끝입니다. 그런데 뒤에 율법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용이 엄청 깁니다. 그 후반부 17절부터 끝까지가 다 율법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 오늘 본문의 중점적인 대상은 누구냐? 바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해선 너가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예외될 수 없다라고 딱 못을 박은 다음에 이어서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 한번 보고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인에 대해, 율법을 가진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특징을 말할 때 좀 특이합니다. 분명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표현할 때 뭐라 하냐면은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이하게 말을 해요. 여러분, 아까 앞서 말했듯이 율법은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것에서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귀하게 여기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기를 힘쓰며
이게 법을에 대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바른 표현.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율법을 의지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율법 그 자체에 기대와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에 만족하고 그 자체에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모든 민족 중 유일하게 이스라엘만이 글로 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민족 중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만이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2장 18절에서도 말씀하듯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어요. 다른 민족들은 알 수 없는 그것들을 이스라엘 민족만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었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죠. 엄청난 특권을 받은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바로 이 사실, 우리가 모든 민족 중에 유일하게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을 알고 그 뜻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 자체를 자랑하고 의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자체만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다.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도 이미 받았다. 우리 이미 구원 다 받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그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소유한 이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19절에 보면은 마치 자신들은 이미 구원의 빛을 받은 자들이며 20절에서는 이미 자신들은 참 진리를 깨달은 인생이고 반대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냥 소유했다는 자체만으로 이미 우리는 사랑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이미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고 다른 이방인들은 그냥 그 자체만으로 어리석은 자들이고 구원도 없고 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구원도 이미 얻었다고 여기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모태신앙인 것 같아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교회는 늘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그 사실 자체로 의지하는 거예요. 또한 성경 지식도 됩니다. 나는 이제껏 성경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성경 공부 정말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듣고 알아서 설교도 많이 들어서 성경 지식 많습니다. 자, 모태신앙이고 성경 지식이 있고 이거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뭐라고 여기느냐? 나는 당연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제가 이런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꽤 자주 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중고등부 담당할 때 한 학생과 대화하다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 정말 하나님 믿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당연하죠. 저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가족 예수님 다 믿고요. 저 이제껏 교회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분명히 그 학생의 믿음을 물었죠. 그 학생의 답변은 뭡니까? 자기가 소유한 것을 말하죠. 소유한 이것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구원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 소유한 것을 의지함으로 나타나는 가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환경,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요소, 그것들을 의지한 믿음은 아닙니까? 내 마음이 어떻고 내 솔직한 진심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태도가 어떻고 이게 아니라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뭘 소유했고 내가 뭘 가졌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유대인들의 신앙을 두고 오늘 말씀은 뭐라고 평가를 할까요? 자, 2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장 13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이 말씀, 이 13절 내용의 강조점은 뭐냐면 율법은 내가 듣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행해가야 하는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추구하는 바고 율법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들어서 알고 있다, 예전부터 우리가 받았다, 우리 민족이 소유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은 그 율법대로 실제 내가 삶 속에서 행해가는 것, 그게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추구하는 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소유가 아니라 실제 지키고 행해가는 겁니다. 그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을 소유했다는 사실, 성경 지식, 모태신앙, 내가 교회 얼마 다녔고, 이런 것을 두고서 내 믿음과 신앙을 의지하려고 자꾸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말씀이 추구하는 대로 행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 너희 삶 속에서 너희가 들은 그 말씀, 읽은 그 말씀, 너희가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추구하고 행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목적인 사람은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 읽어라고 뭐라고 반응하는 줄 압니까? 저 다 압니다. 이미 그거 수도 없이 들어서 말씀 잘 알아요. 그건 너무 뻔한 내용 아닙니까? 그거는 말씀을 소유하는 목적을 둔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삶 속에서 행해가려는 목적을 둔 사람은 달라요. 똑같은 말씀도 날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져요. 그 말씀을 내 삶에 빗대어 보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이 필요해요. 망각하는 나에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통해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라 했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신다 그랬지. 날마다 말씀을 새겨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날마다 고민하고 분투해가는, 여러분, 그게 신앙인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닌 연수가 얼마인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아는데, 그거 자랑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날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고 오늘 율법이 추구하는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소유했다고 자랑하는 너희 유대인들은 왜 율법대로 실제 행하지는 않느냐, 이렇게 하며 책망하는 거예요. 율법을 소유했다고 자랑할 줄만 알지, 지식 있다고, 그거 우리가 가진 특권이 있다고 자랑할 줄만 알지, 정작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고민하고 분투하고 노력하는 모습은 전혀 없는 자들, 그런 부분만 들이밀면은 이미 다 구원받았는데, 이미 죄 용서 다 받았는데 뭐 다시 율법, 뭐 다시 말씀이냐, 책망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리고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이 사람은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가 할례예요. 마치 오늘날 뭐와 같냐? 세례와 같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해가는 자라면, 그러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자랑만 하지 전혀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만, 포장만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소유가 아니라 실제 지키고 행해가는 것이라는 걸. 그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결론이 났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두고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딱 선포하셨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말씀을 소유한 자든 안 소유한 자든 똑같이 다 심판할 거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다 심판대 앞에 다 죄인으로 판명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요, 단 하나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음으로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거 지킬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여기에 자유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선포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코너로 몰리는 거죠. 아, 우리 스스로 됩니다 이랬다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내용의 선포 앞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 아, 우리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우리 지금 망했구나. 우리 결국에는 다 지옥불에 떨어지고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버리는 존재가 돼버리는구나. 코너로 몰리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음을 우리는 깨닫고 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그럼 이건 뭘 뜻합니까? 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우리 이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 없어도 우리 스스로가 잘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바벨탑을 쌓으며 우리 힘을 합치면 우리 다 구원 얻을 수 있고 전부 다 모든 걸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단 하나라도 어기면 끝난다는 거예요. 율법이 너에게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절망에 빠지죠. 단 한 사람도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이제 어떡합니까?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 다 이제 멸망당할, 다 죄인으로 판명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우리의 불가능하고 코너로 몰린 우리들을 구원할 누군가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서두에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 살펴볼 건데 이대로 끝난다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설교가 끝나버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간략하게 우리 복음으로 좀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제 율법의 코너에 몰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최후 심판대 앞에 율법을 가지고 빗대어서 우리 다 이제 멸망당할 겁니다. 다 죄인 판명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거예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겁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율법을 대신 이뤄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지키고 싶어도 날마다 지킬 수 없고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도 돌아서서 1시간도 채 안 돼서 또다시 죄 짓는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셔서 다시 한번 더 마음부터 변화시키셔서 이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심판, 율법의 심판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절망적인 우리들의 인생을 구원할 한 분,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이 시간에 있는 청년들, 날마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넘어지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찾고 구하십시오.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할 때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소유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 우리가 깨닫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자꾸 잘났다고 자랑하고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세우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너무 볼품없고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자들인지를 우리 보게 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이 있기에, 이런 우리들이기에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족하기에 성령님을 날마다 우리 가슴 속에서 보내주셔서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갈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해 인생이 바뀌어지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인생의 해답을 찾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